7월 29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실 주님 손을 붙잡고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기대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과 지혜와 힘을 허락하셔서 주님과 더욱 친밀히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놓여나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었고 또 견고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소개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탁월하심과 영원하고 완전한 죽음과 부활로 완벽한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믿음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그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름만 소개된 사람들 중에 제가 가진 성경의 지식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사들 중에 기드온, 삼손 이런 사사들은 사실상 굉장히 실망스러운 삶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었기에 이들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름이 놓여져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생각에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 장에 넣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특정 인물이 그 인물이 가진 믿음의 위대함을 돋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11장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그가 갖고 살았던 믿음이 굉장히 위대하다라는 것을 돋보이려고 이 11장을 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완벽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뜻을 완벽하게 이루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말하기 위해 이 11장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기드온 자신이 왕처럼 왕의 노릇을 해보려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무엇인가를 더 남기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죠. 삼손도 여자에게 빠져서 머리카락 다 잘리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과는 나시린으로서의 그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기드온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때가 있었고 삼손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약함이나 삼손의 그 무지하고 무감각함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 아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혀를 찰 듯한 부족함들과 약함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셨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벨부터 시작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역사 속에 그들은 참 어떤 면에서 남들보다 탁월하지 못한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약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을 때 그들의 삶이 드러나 보이고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더 탁월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서 살았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졌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기 위해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 말씀을 하기 위해 21장의 구약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와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 이 11장이 기록되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삶을 잘 살펴봅시다. 그들은 평탄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위기와 위험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이 정의를 행하고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았던 것은 그만큼 그들이 치열하게 살았던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의 입 앞에 있었습니다. 사자가 지금 입이 묶여서 다니엘을 삼키지 못했다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의 그 믿음과 그 믿음 때문에 가졌던 생명의 위기.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 앞에 있었습니다. 그 불에 가까이 가면 다 죽었습니다. 그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의 문 앞에서도 그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 속에서도 끝까지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위험을 만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도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한없이 약하게 보였던 그들이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강했고 승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강했고 승리했던 것은 그들 자체가 그들 자신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시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죽음의 문 앞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살아났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살아났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며 죽었던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조롱을 겪고 시련을 겪고 온갖 고문과 죽음을 겪고 가난과 환난과 학대, 떠돌아다니는 생활, 그 모든 것이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인정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의 삶을 사는 사람들,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 우리를 포함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들은 바로 그 이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고 확실한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것들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완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인해야 하겠지요. 믿음은 우리의 생활을 편안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끝까지 살아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은 버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 죽음조차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이 하루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오늘도 중보하며 이 땅의 전쟁이 그치기를,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이 땅의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시고 용기와 기회를 얻게 하시기를, 우리 하이브리드 3.0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